네, 오늘 원래 본문은 13절부터 25절 전체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요. 오늘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이슈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교황 방문입니다. 교황은 카톨릭 종교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바티칸 시국이라는 한 국가의 국가 수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황을 가는 곳마다 어느 나라든지 국가 원수의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원수의 대우를 받는 교황이 줄곧 약자와 함께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약자와 함께하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황의 인기 때문에 가톨릭 인구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와서도 차는 기아차 광고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뭘 탔어요? 소울 타고요. 네, 모르시는 분이 여기도 없으신 거 보니까 이 광고가 충분히. 또 세월호 가족들을 만나서 따뜻하게 보듬고 하는 모습에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열린 것 같습니다. 강론을 통해서는 이런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물질주의의 유혹과 이기주의에 맞서 싸우기를 바란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 죄로부터의 자유, 영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유,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힘없는 사람을 사랑할 자유, 이런 자유로부터 나오는 사랑과 희망을 찾자. 어때요? 멋있지 않습니까? 예? 네, 임팩트가 좀 있죠? 이런 교황의 방문을 바라보면서 개신교는 되게 불편합니다. 불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교황 방문이 아마 1년 안에 우리 개신교 인구의 약 한 최소 50만 명에서 최대 200만 명까지를 개신교 인구가 이제 카톨릭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는 게 거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계산해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카톨릭의 교리를 전부 인정할 수도 또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잘못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개신교가 저렇게 사람 빼앗기는 문제 때문에 두려워서 반대하는 것, 그런 거 말고 이번 일을 통해서 교황은 왜 저렇게 인기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왜 저렇게 손가락질을 받는 것일까? 하나님 앞에서 좀 우리를 좀 제대로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참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돌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의는 값싼 것도 율법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무엇인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틀려 아니야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 좀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의를 가능케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이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오늘 본문을 대충 조금 진지하게 읽으신 분들은 다 알 텐데요. 뭐예요? 믿음입니다. 13절에도 나오고 14절, 16절, 18절, 19절, 20절, 24절 오늘 본문에서만 믿음이란 단어가 수없이 나오게 됩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머리가 복잡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세요? 화나세요? 복잡하죠? 예. 그러니 오늘도 설교가 어렵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이미 머리가 블랙아웃 되시는 분들은 오늘은 그냥 졸아도 좋습니다. 예, 원래 그리고 계속 주시는 분들은 그냥 아주 주무십시오. 억지로 버티려고 하면 제가 되게 미안하거든요. 재미없는 설교하면서 버텨라 그러는 게 얼마나 죄송한 일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은 그런 책망은 하나님께 따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건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건 알아서 받으시고요. 예. 오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바울은 상속자라는 개념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13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본문 13절이 시작이 됩니다. 왜
오늘 보면은 상속자라는 표현으로 믿음을 설명해 나가려고 할까? 이것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봤으면 좋겠어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상속자라는 것은 상속하는 자가 있고 상속받는 자가 있으면 이 상속받는 자와 상속하는 자의 권리가 동일하다, 주의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갖는 그런 의미를 상속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속이라는 것에서 상속받는 자는 권리는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역할은 전혀 없다는 것이 상속의 개념입니다. 받을 게 있으니까 내가 받는 것이지 받을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이게 상속자예요. 여러분 드라마 상속자들 보셨어요? 다 보셨어요? 안 보신 분 몇 프로나 보셨나 볼게요. 솔직하게 드세요. 뭐 이렇게 막 요것밖에 안 봐요? 네. 남자 주인공 이름이 김탄입니까? 네. 한국 진짜 이름은 뭐예요? 이민호. 이민호 걔하고 여자 주인공 박신혜예요? 거기 뭐 주인공 이름으로 뭐가 나오죠? 하여튼 박신혜. 네.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네? 지 아버지가 부자인가 아닌가 단 요거 차이밖에 거기에서는 없습니다. 바로 이 상속자다 아니다, 상속자들이라고 불린다 아니다는 지 아버지가 부자면 상속자라고 불리는 거고 아버지가 가난하면 그렇게 불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차이라는 겁니다. 이게 고대에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고대에도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가르침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상속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상속자라고 자기들은 그 권리를 주장한다는 건데 그럼 이 상속자의 권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자기들은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뭐 때문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얻은 것이다. 이런 것이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기원전 몇 년? 기원전 몇 년이요? 아브라함은 1500년이요? 잘 찍으셨어요? 2100년이요? 네. 2100년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불러주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냐면 시내산에서 기원전 1450년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실 때의 약속은 율법보다 약 몇 년이 앞서냐면 650년이나 앞서는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의롭다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얻는 것으로 이어진 것인데 이 중간에 끼어든 율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변경시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이다. 믿음 외에는 하나님의 의를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은혜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이 16절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믿음으로 되어야지만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은혜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율법으로라는 단어와는 개념적으로 정반대의 의미를 가집니다. 율법으로 할 때 의로우는 수단과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 디아라는 것을 써요. 근데 믿음으로 할 때 의로는 똑같이 우리는 의로라고 번역하지만 전치사가 전혀 다른 에크를 씁니다. 이것은 약속이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믿음은 수단과 방법의 개념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결과이고 그래서 그 약속의 결과인 믿음 하나로만 의롭다고 하니까 다른 것은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을 처음부터 만드시고 그리고 한 번도 변경시키시거나 포기하신 적이 하나님은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율법이 끼어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게 바울의 논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지만 제대로 우리는 믿음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는요, 믿음과 은혜가 있어요. 그럼 어떤 게 더 크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게 더 크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은혜요. 예, 은혜가 더 크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무엇을 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은혜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믿음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듯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하나님을 우리는 수도 없이 배웠고 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믿음을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 되는 거죠. 이제는 제자리를 좀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믿음조차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철저한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세우셔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주신 것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우리의 몫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몫이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그러다 우리가 믿음이 자꾸 무엇으로 드러나냐면 행위 중심으로 흘러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행위를 구별합니까? 구별하지 않습니까? 구별해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누구나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어쩔 수 없이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꾸 이해하다 보니까 늘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볼 때, 믿음의 선조들을 볼 때도 사실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니까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떤 것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본토 아비집을 떠났다.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세의 이삭을 얻을 수 있었다.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제 말한 문장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틀리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서 우리도 무엇인가 결단하고 보여야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이해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자꾸 제쳐놓게 됩니다. 그리고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나도 진짜 그렇게 해야겠다,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보이려는 그런 오류를 우리는 자꾸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종착점은 어디예요? 행위가 되는 것으로 우리는 자꾸 그렇게,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그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헷갈려서 살게 된다는 거죠. 믿음이 여러분 너무 어렵죠? 그렇죠? 여기까지 들쑤셔놓으니까 도대체 그럼 믿음이 뭔데요? 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죠. 오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그래서 오늘 좀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으로 무엇을 한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 자체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다, 성경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우신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믿었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도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이런 뜻이 사실은 아니에요.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19절 말씀에서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20절 말씀에서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둘도 마찬가지로 믿음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도구였다 이것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이에요.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믿음 자체 때문이지 믿음의 행위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생겼다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토대가 자신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 이삭이었고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있었다는 것이 그런 행위의 중심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이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로 시각이 바뀌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을 내가 믿으면 산다는 것을, 그분을 구속주로 내가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영역밖에는 믿음의 영역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다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통하여서만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 사이에 어떤 율법도 어떤 행위도 끼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날까,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에 더 많은 관심이 우리들에게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조건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제가 지금 말했던 믿음 요거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지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믿음을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믿음이란 무엇인가 해서 가장 핵심, 왜 두 가지인지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믿음 A가 있고 믿음 B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에 믿음 A, 믿음 B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전부 다 믿음이라는 단어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믿음 A는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기에는 크고 작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은혜로 여기지 않으면, 이 믿음이 먼저 굳건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겁니다. 이 믿음을 결단과 행위로 생각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행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구원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우리가 얻고 나서도 우리에게 기쁨이나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은혜로만,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만 주신 것이다, 나는 여기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이 관점 하나의 믿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A예요. 여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알고 있는 믿음 A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은혜의 믿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은혜의 믿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믿음 B가 또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 B는 오카는 목사님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표현이 정말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은혜의 믿음, 믿음 A의 그런 감격이 제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 감격은 그 하나님이 주신 감격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안 사람들은 이 감격은 흐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감격을 그냥 여기만 두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구나. 저렇게 감격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는구나. 그렇게 보여지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이고 그것을 믿음 B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믿음 B도 사실은 행위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서 역사할 때, 정말 내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뜨겁게 깨닫고 느낄 때, 그럴 때 어떻게 드러나는가의 문제가 바로 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발버둥 쳐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알면 그 은혜를 살고 싶어지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그 받은 은혜가 생명력이 생기고, 그런 생명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가 그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것이 밖에 나가서 다른 이들에게도 다 드러나야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기도 사실은 행위의 표현보다는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해가 좀 가십니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는 믿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하나라고 보면 이 은혜가 내 속에서 넘치면 내 속에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섞어서 쓰기 시작했어요. 뭉뚱그려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건지 저게 이건지 우리는 잘 파악하지도 못하고 그냥 믿음이라는 단어로 쓰면서 늘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흔들리고 삶도 살지 못하는 그런 삶 모양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행위로 판단하고 그런 행위 때문에 서로 정죄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기는 그냥 크게 좀 아멘하시는 게 이제 교회에서, 예배에서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은 그런데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기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우리가 변화를, 내가 그렇게 한 번도 변화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은혜가 내 속에서 살아나고 그 삶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능력까지 송두리째 나의 삶의 형태를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느냐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의,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가 한 번도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다른 생명의 형식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그 생명 형식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우리 인간의 모든 생각과 방법과 이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로 우리들에게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고, 제대로 알면 그 안에 감격하고 내 삶을 손들이쳐 바쳐도 괜찮다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듯이,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 존재를 바꾸었다는 것, 그거 하나로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은혜이다.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얻었으니 은혜다. 그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나 방법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롭다함으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그냥 어떻게 보여주겠다고 발버둥치지 않고, 그 은혜로 내가 이제 나의 삶이, 내 생명 역사기 생명의 가치가 변한 것을 알고, 그리고 내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로 사랑이 전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가 내 가슴 벅참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감싸할 수 있게 되고, 그 은혜 때문에 다 용서할 수 있게 되고, 품을 수 있게 되고,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행위라기보다는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믿음의 현장이 만약에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역사하는 믿음의 현장은 저는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우리들의 현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변하기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늘 목마르면 마셔야 합니다. 배고프면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 갖고 싶은 욕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삶의 행태예요. 어떻게 이것으로 이를 찾아가시겠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만, 그분이 계획하셔서 내게 베푸셨던 그 은혜로만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믿음의 삶의 역사로 또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또 다른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